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과 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 5장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후 그에게 다시 찾아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 병 나은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그를 다시 찾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는 그의 38년 된 그 병의 근원이 그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시며 동시에 그 원인이 되는 죄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실 권세도 가지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질병이나 시련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허락하신 것도 있고, 또 자신의 실수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이 온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비록 모든 질병과 시련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자신의 지었던 한 가지 어떤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모든 것이 사실상 죄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이 땅에 온갖 인생의 질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삶의 질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한 삶의 고통과 죽음과 또 심판은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죠. 그리고 그 근본 문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원인인 죄 문제를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간 자유하지 못하였던 죄인도 이 병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죄와 병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개인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굳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 병에 걸려서 38년으로 고통받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병을 고쳤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여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굳이 다시 찾아와 강조하듯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시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는 일화로 많이 사용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합니다. 용서만 말하고 강조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죠.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다.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다 죄 있는 거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을 괴롭히냐?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라 하면서 많은 죄인들을 죄 있는 채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만들어요. 그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애써 무시하고 빼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말하고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얘기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용서 받았으면 동성애 용서 받을 수 있죠. 근데 계속 용서 받았다면서 회개한다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용서 받은 자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그들은 애써 빼놓을까요? 빼고 싶으니까. 그 말씀이 싫으니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도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은 이 병자에게 일부러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사함의 은혜와 자비를 맛본 사람은 그 용서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회하고 용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간사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노리고 유혹이 아무리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져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 이겨보려고 하지 막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며 방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죄사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성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일부러 다시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늘 성결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자꾸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우리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늘 성결함과 경건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